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한간에는 아볼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서신 중에 특별히 유다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대단히 구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가 등장할 때 그를 평가하기에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어요. 당시에 성경에 능한 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히브리서가 그런 구약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아주 세련된 문장들이 써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젊고 유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아마 아볼로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 먼저 다루기 전에 그것과 유사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오늘 이 히브리서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큰 그림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방편으로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법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제사법에 보면 특히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세 가지 제사는 죄를 사함받게 하는 제사의 기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이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레위기 19장에서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은 제사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구하면 그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은 나에게 국한된 삶이 아니라 이 삶이 타인에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보여져서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구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이웃사랑이라는 이 수단으로 주신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배드려야 되고 또 죄사함을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그 삶이 나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행위로서 나타나야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단순히 택한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내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가고 이런 구도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이 너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죠. 복을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날 예배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제 우리 7여전도회가 행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제사법에 이 좋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심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법에 하나의 허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타락하면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길 만무하죠. 또 드리는 주체인 백성들이 병든 것, 저는 것, 소위 말해서 좋은 거는 내가 다 취하고 병든 것, 또 나쁜 것들만, 저는 것들만 정말 내게는 별로 상품 가치도 없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 제사법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대신하여 드리고 그들에게 어떤 죄사함에 대한 용서함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들이 그들에게 나눠져야 되는데 제사장이 관심 있는 것은 그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도 방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죄를 짓고 또 짓고 해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흔든 가슴, 흔든 뒷다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몫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병든 것과 저는 것을 드리고 제사장도 자기 몫에만 관심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불가능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죄를 사하는 그 기능도 상실되어 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죠.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스스로가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사함 받고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삶이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행위로서 봉사로서 전도로서 그렇게 행하여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날 와서도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열방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 특히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더욱 그리해야 되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찢어짐,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예배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희생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정신을 기리자 하는 곳에도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 지하철역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죽은 한국인 청년을 기리는 추모제가 있어요. 매해 일어나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의 정신이 숭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데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들을 소홀히 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천국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지겹다고 생각하면 일찌감치 천국행은 접으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만 드려야 돼요. 진짜 매일 하나님 찬송하고 매일 하나님 기쁘게 여기고 매일 예배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예배가 지겨워요. 설교도 지겹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이거저거 불평하고 투정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지겨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배가 즐겁지 않다면. 천국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값진 목숨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에 초대된 것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대신방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제가 남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할머니 댁에 제가 신방을 하게 됐어요. 먹을 것이 잘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생활 기초 수급자 그 돈이라는 게 다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닭을 키워서 그 닭이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거 신방하는 목사님 드린다고 그거 2알 이렇게 받아갖고 삶아갖고 저한테 이렇게 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얼마나 열심히 오시는지 굉장히 연로하시고 저는 사실 그분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신방하고 알았어요. 신방하는데 그 결혼 안 한 아들과 같이 살고 있고 참 형편도 어렵고 아들도 변변치 않은 직업이고 그래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달걀 중에 하나는 그 아들 후라이 해주고 2알은 삶아서 저어주시고 그런데 이분이 발이 염증이 생겨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갖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발가락을 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방하다가 그분을 발을 보는데 다르더라고요. 한쪽은 모양이 온전한데 한쪽은 뭐가 이렇게 접힌 듯한 느낌이어서 발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연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까지 가는데 한 5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가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발자국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겨우겨우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연로해서 움직이는 것도 더디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참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저분의 열정을 저렇게 만드셨을까? 아무리 제가 성경을 뒤벼봐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어요. 자신이 비록 이 땅에서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잘 돼서 자기를 잘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딱 한 가지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게 있어서 그분이 신체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가 여러분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초대를 우리가 받았구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 취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이 예배가 자기에게 사모하는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만 오십시오, 뭐 돈 내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의 이야기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딱 맞는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뭐 헌금 강요도 안 하죠. 여러분 꼭 교회 나오실 때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도 않고 또 식당에서 밥값으로 1,000원 내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밥값 1,000원을 내야 됐거든요. 물론 교육자들은 이렇게 무료로 해서 먹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자기가 돈 내고 밥을 사 먹었거든요. 물론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 1,000원 얼마 안 되죠. 하여튼간 우리가 성경적으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이렇게 편안한 초대가 어디 있어요? 그저 와서 예배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삶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비유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상품권 아세요? 예, 얼마짜리 상품권이 있어요? 뭐 다양하잖아요. 뭐 5만 원권, 만 원권 할 거 없이 우리 완주의 이 상품권도 보면 만 원부터 있죠. 예, 그래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값이 지불됐기 때문이에요.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누가 옛다 하고 5만 원짜리 상품권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있으세요? 아마 제가 5만 원권 여기서 딱 드리겠다 하면 누구나 다 받겠다고 하실걸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상품권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 돈을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지불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미 이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여기 뭐 물품들 집어가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바라는 은혜,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건강, 물질, 또 자녀의 잘됨,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고 이미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데, 예배는 그런 평안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이제는 죄된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단어의 사전적 의문이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긴 한데요,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다 님자는 안 붙이셔도 돼요. 성도라는 자체가 기독교 신자의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어느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 이 성도라는 표현 안에는 타인들이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건 참 부럽다, 저 사람 이러면 참 칭찬할 만하다 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꾀임에 휘둘리지 않고 죄에 빠져 있지도 않고 올바른 판단, 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어떤 봉사의 정신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들, 여러분들이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죄된 삶에서 떠나서 성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거잖아요. 또 사랑하는 백성이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들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제사법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법이었어요. 하지만 물론 이것이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 효력이 다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 올해 우리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놓으신 관계를 다시 아담의 죄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고 생활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24절에 기록된 대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통해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통해 서로 격려하는 것, 이 처음의 대상이 바로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도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들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 알려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또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만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게 뭐예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만 부르셔서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만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선택된 사람이고, 그래서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한 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된다 하는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만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 그것을 확정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면 주어야 돼요. 그들이 입을 것을 좀 달라면 주어야 돼요. 겉옷을 벗어 주어야 돼요. 그들이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도 같이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옆 사람들 한번 여기 쳐다보세요. 제가 한 5초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5초만. 1초, 2초, 3초, 4초, 5초. 예, 반대편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좀 낯뜨거우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예, 사랑스러워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딱 뒤돌지 마시고 눈을 맞추고 한 3초간 눈을 맞췄다가 잘 지내셨어요 하고 싱긋 웃어 보이셔야 돼요. 자, 연습해 볼게요. 3초간 보고 그 다음에 씩 웃으면서 잘 지내셨어요. 시작. 1초, 2초, 3초. 그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런데 저한테도 보면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하기도 전에 쌩 하고 다 가버리셨네요. 제가 좀 냉정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제가 싫은 건지, 여러분, 인사라는 게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자꾸 보게 되고 더 보고 싶어지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낯설게 인사하고 우리끼리도 서먹서먹하고, 그래서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교회에서는 서먹서먹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웬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근하게 대화도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반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싱긋이 웃으면서 잘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 여기에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안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도 부족해요. 마지막 완성은 이웃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된 삶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반 넘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신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좋아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소개하면, 예배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게 참여하는, 그러니까 자세에 있어서도 달라지고 횟수에 있어서도 달라진 분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두 번째는,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좀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수료자들의 수료증을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 배우는 삶이어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고. 여러분, PT라는 단어 아세요? PT 뭐예요? 퍼스널 트레이닝 혹은 퍼스널 티칭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인 훈련. 그렇죠?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PT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들다가 큰일 나요. 허리 삐끗하고 난리 나요. 또 잘못하면 염증 생기고.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PT를 해줘요. 처음에 기본적인 훈련, 몸풀기 훈련부터 시작해서 한 15분, 20분은 몸풀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쓰던 근육들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이 어느 정도 나오고 몸이 예열이 되면 그때부터 어때요? 중량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거라도 다시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PT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PT를 안 해요. 그전에도 성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그전에 뭘 아카데미 우리가 참여해서 열심히 해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아카데미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데 안 해요. PT도 없이. 그 백날 성경만 열심히 읽어요, 그냥.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을 읽는 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는 해요. 근데 성경도 이해하며 읽는 것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설교도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절로 설교를 듣다 보면 미소가 지어지고, 저거 내가 들었던 건데, 내가 읽었던 본문인데, 내가 어느 날 저거 은혜 받았던 구절인데 라고 하면 그것이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구절이 몇 개나 되세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기록해놓고 늘 읊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제가 1년에 50번 이상 설교, 주일 설교만 따지면, 그러면 주일 설교 50번 중에 여러분이 손꼽고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성경 구절에 해당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들고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인데 라고 할 만한 구절이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PT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늘 내 삶에서 묵상하고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 내가 이번 주간에 묵상한 말씀인데 이런 은혜가 있죠. 그래도 센스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미리 읽어요. 한 장씩 나가니까 내일은 몇 장 나가니까 한번 읽어보고 읽어봤을 때 내가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해설해 주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알아가고 다음에 그 내용이 또 누가 다뤄지면 이거 내가 들은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해설해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도 해설할 수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이 저렇게도 해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은혜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도 배워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감각적으로 알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본능적인 것밖에 없어요. 배고플 때 뭐 먹어야 되고 추울 때 뭘 입어야 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해봐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꾸역꾸역 듣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라도 알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반기 성경 아카데미 얼마나 지원하는지 보겠어요. 제가 100명이라도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본당에 나와서 할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100명이나 지원해서 이 본당에 나와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그때 이제 가을이니까 안 틀어지지만 이렇게 사람들 얼굴 보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얼마나 더 있겠다고. 저희가 아카데미 끝나고 사람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해 보라고 해요. 처음에는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어렵다가 근데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저는 학습이 반복이에요. 반복. 했던 얘기 또 해주고 거기에 조금 더 살 붙여서 또 진도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우리 사도행전 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교육 목사님 긴장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는요 사도행전하고 사도 바울 서신을 공부하신 아카데미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이분들이 얼마나 꼼꼼히 배웠는데 딱 읽으면서 2차 전도여행 나가고 있네. 근데 2차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해버리면 서운하지. 이분들이 여기서 이거 2차 전도여행 이거 언급돼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곤란함을 당하고 어디로 피신하고 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이 누구를 파견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해가야 되는데 설교자가 대충대충 해봐요. 들을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면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내가 저거 들었는데 맞아, 저기서 저런 일이 생겼는데 그때 내가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리마인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듣는 설교가 맨날 새로워.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거네. 이 말씀도 난생 처음 보는 구절이네. 이래버리면 날마다 새로워. 좋지 않은 의미에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좋지 않은 의미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 적어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썼을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질문들을 던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뭔가 호기심이 발동하고 말씀이 재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 여러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은혜를 충만하냔 말이에요. 뭘로? 말씀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해 주면서 뭘로 은혜 충만하고 뭘로 복을 받고,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저를 왜 뽑았지? 그 말씀의 부분을 묵상하고 그걸 잘 풀어내고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 제가 왜 여기까지 불려왔을까? 그냥 저 빼고 AI 요즘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AI 갖다 놓고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반복해서 그냥 틀어놓으면 되지. 여러분 절간에 가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똑똑똑 두드리면서 맨날 같은 말 반복하고. 그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차라리. 여기서 제가 그런 목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에 초대됐는지, 이게 누구의 공로로 인한 것인지, 그래서 참 소중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된 삶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되 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나눔의 또 봉사의 전도의 그런 삶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구나.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성공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